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추구해야 할 일이 예수의 성품을 담는 성화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나는 2-3가지를 그 열매를 맺히고 있다. 아니 5가지다. 나머지는 사람이니까 못 맺힐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다 맺혀야 되는, 성도가 달려가야 되는 중요한 성화의 길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예수 믿는 거룩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는 크레스토테스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번역도 선함, 자비, 인자함, 친절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크레스토테스는 물건을 뜻할 때는 물건의 좋음, 우수함 등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거의 이것이 쓰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적용될 때인데 이 단어가 사람한테 적용될 때는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가치 있는, 정직한, 올곧은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이 의미도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될 때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잘못하는 사람에게 친절과 친근함과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주인, 군, 왕, 힘이 있는 자잖아요. 아랫사람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자기의 존엄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힘없는 자에게 친절함, 친근함, 그리고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비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죠. 그 반대가 뭐냐 하면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할 때 준엄하시고요, 성도들에게 한없이 자비하심. 이때 이 자비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자비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비하심을 나타내지만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잘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 부드러움, 그리고 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우라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이라. 그리고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자비의 반대가 뭘까요? 무자비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무자비하면 나와 이웃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자비한 사람은 자기도 죽게 됩니다. 자기도 지옥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했는데 여기에 아름다운 단어 2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비,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자비는 다시 말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 죄를 받아 벌을 받아야 될 당연한 사람에게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까지 덤으로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면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지금 예배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물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자비는 관용하고도 비슷하고요, 그것은 못하는 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사람한테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이렇게 콩팽이 같냐, 이러고 싶은데 그걸 참고 그를 세워주고
친절하고 관용하며 만들어주는 거. 이 자비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성경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진짜 돈 좋아했어요. 둘째, 신명기적 생각 때문에 돈 많은 거는 축복받은 거죠. 축복은 왜 받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 존재인 걸 알아? 라고 하면서 돈을 좋아해요. 막 모아요. 나 축복받아서 이런 거야. 그리고 그걸 과시하고 싶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최고 저주받은 거고 병든 것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것 때문이지. 그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갖고 탕자의 형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세워주는 아버지를 잘못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십자가를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무자비예요. 무자비하면 복음의 핵심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자비하면 나와 이웃을 죽인다고 했죠. 이웃 죽이는 것까지 봤잖아요. 무자비하면 나도 죽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결산하는 나라입니다. 주인이 사람들의 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한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7만 원에서 10만 원이죠. 우리 넉넉 잡고 10만 원이라고 얘기합시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6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거 작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6억 원 곱하기 1만 6조예요. 6조를 빚을 졌어요. 그랬더니 못 갚는데요. 돈 없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 아내, 자식 것까지 다 갖고 와서 갚아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마. 그래서 탕감했어요. 이 사람이 밖에 나왔어요. 룰루랄라. 그랬더니 길 가는 사람 딱 봤는데 나한테 빚진 자가 있어. 얼마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얼마? 1,000만 원 빚진 자가 있어요. 이런 모가지를 잡고 네가 내 돈 띄워먹고 살 수 있는 거 같냐? 내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야단했습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런 놈이 다 있는가? 자기는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탕감받아놓고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감옥에 넣다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주인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 행동과 말이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감옥 들어가 버렸어요. 6조 갚아라. 하루에 얼마씩 쳐줄게. 무자비하잖아요. 자기가 관용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예요. 그거는 생각 못하고 남이 나에게 이런 해코지 어렵고 힘든 일을 했다 그래서 그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 그는 그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자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에 빠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요. 죄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상태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지만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성을 못 벗은 사람들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목록에 무자비가 들어갑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목록, 싫어하는 죄의 목록에 무자비가 들어갑니다. 영국의 설교가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요구하면서 이웃 앞에 어떤 자비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갈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리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꾸 자기는 관용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웃 앞에 무자비해요. 긍휼과 관용이 없어요. 그게 쌓아져요. 너도 긍휼이 없는 결산이, 긍휼이 없는 아픔이 임할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듯이 무자비는 이웃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무자비를 싫어하냐면 말세의 징조가 무자비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그게 무자비에 뜻하는 것입니다. 죄의 목록에 무자비가 들어가고요. 말세의 목록에 무자비가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지옥의 목록에 무자비가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찬양이 있죠. 예배가 있어요. 지옥에서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간다. 이거를 윌리엄 바클리는 무자비, 혐오, 분노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도스토옙스키 이야기해 줬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색깔이 달라요. 또 환경도 다르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반체제 운동에 참가했다라는 이유로 진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나와서 쓴 책이 죽음의 지배 기록이에요. 그게 톨스토이의 그 뒤에 나오는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죄와 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 기록. 그 책에 보면은요,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에서 진짜 지옥을 봤대요. 그 지옥이 뭐냐 하면은 그 속에 모인 사람의 말할 수 없는 혐오감, 분노, 무자비,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 그러나 가책을 받지 않는 것.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의 최고의 괴로움은 24시간 그들과 같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 그 말을 들어야 됐다는 것. 그 마음을 느껴야 됐다는 것. 그들에게 진짜 칼이 주어지면 아무나 찔러 죽일 것 같은 분노와 무자비와 무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의 목록이 무자비예요. 지옥에 대한 체험이 무자비예요. 지옥 가지 않았어도요, 지금 우리가 무자비한 마음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 싫거든요. 막 분노하거든요. 때려 죽이고 싶거든요. 밉거든요. 이것이 가슴에 넘쳐나면 벌써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아침에 일어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찬양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연놈 생각이 나요. 저녁 자기 전에 주여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축복스러운 기적 같은 하루 감사하며 잘 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 연놈 생각이 나요. 꿈에도 그 연놈이 나타나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그 풀지 못하는 이웃을 향한 무자비한 마음. 그게 지옥이고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의 목록, 지옥의 체험, 그리고 말세의 상태, 이것이 뭐예요? 다 무자비였다는 거예요. 그는 무자비한 자들은 자기의 원리에 빠져 십자가도 하나님마저도 거부하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나와 이웃 모두를 죽이는 것이 무자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반대겠죠? 자비는 나와 이웃을 모두 살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없었으면 나 이 편지도 못 쓰고 너도 나도 다 망했을 것이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의지할 것, 기대할 것, 희망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비롭게 살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현재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다. 멋진 표현입니다. 말을 다 해버렸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잘못을 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심, 그거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에 기대를 걸어라. 그래서 옛 어른들은요, 나이가 들면 옷이 푼푼해져야 된다라는 말들을 한 걸 들어봤습니다. 옷을 밀가루 푸대처럼 푸짐하게 입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라. 이순이라는 말 아세요?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귀가 순해지는데 젊을 때는 귀가 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난리 납니다. 너무 좋아갖고 잠도 안 와. 그 사람 너무 좋아. 그리고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말 하잖아요. 죽이고 싶어요. 내가 그런 존재야. 지는 더 잘못했으면서. 귀가 사나워서 그래요. 그 듣는 소리에 굉장히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이순의 나이가 되잖아요. 귀가 순해져요. 누가 나를 칭찬해요. 고맙지 뭐. 그런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날 잘못 본 것 같네. 누가 날 비방해요. 그러냐? 그렇게 생각해라. 난 그렇게 안 산다. 귀가 너무 순해. 귀가 순해질 때 자유로워져요.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귀가. 자비 있을 때 내가 살고 이웃이 살아요. 성경에 보면 참 이 자비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다윗이에요. 지난번에 말했죠. THM 신학 공부할 때 다윗에 대해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목회할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가?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3명을 말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 셋이에요.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하면 엘리야까지 더해요. 그게 4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빼라 그러면 엘리야 빼요. 또 하나 빼라 그러면 누구 빼요? 모세 빼요. 또 하나 빼라 그러면 아브라함 빼요. 끝까지 안 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최고예요. 다윗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치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게 왕이냐고요. 만약에 목사가 그랬어 봐요. 그 설교 듣겠어요? 찬양 인도자가 그랬어요. 그 찬양 듣겠어요? 대표 기도자가 그런 사람 왔어요. 마이크 뺏어버립니다. 집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그랬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또 하나, 그는요 말년쯤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왜 악했냐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전쟁 일으킬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만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하는데 3가지 중에 택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택한 게 온 나라 지방에 온역, 전염병을 3일 동안 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왕의 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이 7만 명 죽어요. 그런 독재자, 악한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왕좌에서 내려와야죠. 그건 공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형사 콜롬보적인 기질을 발휘했잖아요. 콜롬보 아세요, 여러분?
범인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봐가지고 성경에서 다윗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악해집니다. 살 수밖에 없어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거든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전투가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너무 좋아요. 나가라. 원래 어디서 이렇게 오잖아요. 적군에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적군과 전투할 때 이놈이 제일 앞장섭니다. 첫째, 지형지리를 잘 알고 상황을 아니까 이길 수 있다. 또 하나 공을 세워야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랬더니 블레셋 참모들이 말립니다. 저는 아직 못 믿습니다. 우리 뒤에서 칠 수도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아니다. 너 이렇게 사람 못 믿냐. 왕이 짱군 줄 아냐. 내가 그동안 잘 봤다. 다윗 그럴 사람 아니야. 전쟁 나가게 해라. 다윗이 몇 번을 간청해요. 참모들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왕이 그냥 물러납니다. 야, 너무 참모들이 그러니까 요번에 좀 참아라. 너 후방에 있어라. 그래서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참여하잖아요. 사울이 거기서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직접 책임 내지는 간접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의 옷자락 하나를 베고도 괴로워했던 다윗의 그 순결함이 무너지는 순간이고 다윗의 왕권은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 왕을 무력으로 물리치고 뺏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끝까지 하는데 주님이 말린 거예요. 저는 이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6가지 있는데 참습니다.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너 다윗이 그렇게 밉냐? 그래요. 미운 게 아니라 난 진짜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목회하면서도 신학적인 질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발견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디테일이에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천사도 디테일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는요. 그가 눈에 띄는 어떤 큰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일상의 디테일, 세밀하고 사소한 거에 보면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첫째, 회개의 마음. 무조건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 나타나서 나단하고 뭐라고 얘기하거나 갓 쓰고 나타나서 갓 선지자가 얘기하거나 누가 말해도 그냥 다 회개해요. 심지어는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곳에서 사울의 후손이었던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때 정말 분노 일어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돌까지 던지면은요 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내두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세밀함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잖아요. 길보아에서. 그러면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감사헌금 내야 되거든요. 주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이제 기다림의 끝, 새로움의 시작, 그런 마음, 그런 말 비치지도 않습니다. 사울 죽은 거를 애도하는 글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최고의 군인이었던 아브넬이 죽습니다.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정말 다윗을 괴롭힌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넬이 정말 막강했어요. 그가 죽은 것도 애도시를 씁니다. 아, 멋진 군인이었대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원래 몰락한 왕족 그리고 그 후손은 다 죽여야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잖아요. 그럼 새로운 수사자 무리가 와서 이쪽 수사자를 밀어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끼들을 채워요. 어쩔 수 없는 세계가 있고 인간도 거의 비슷한 죄성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나중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단군이라고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계속 앉아갖고 단종 입을 계속 물고기처럼 뻐끔거려서 봤더니 아 단종이구나. 단군이 아니라.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단종은 불행해. 나중에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반역하는 자들이 그를 중심으로 김종서 무리 같은 시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씨앗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에서 다 그래요. 그러면 사울의 후손이에요.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릅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무비보셋은 또 절름발이었습니다.
다윗이 부르스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던 거거든요. 다윗은 식탁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아십니까? 그 만찬을 벌입니다. 최고의 식탁으로 예우를 해줍니다. 왕족으로 예우해줘요. 그 자비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 세밀한 디테일, 거기서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비심, 관용, 그 마음이 그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람 볼 때요, 목회를 해보니까 느끼는 거는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요, 더 진짜 아름다움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 강순철 선교사 이제 다시 방글라로 갑니다. 우리 김은수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사모, 그냥 얼굴만 봐도 힘이 나요. 뭐 사탕 사주는 것도 짜장면 사주는 것도 아닌데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요. 그래서 1, 2, 3부 있으면 다 드려요. 그렇게 좋아해요. 디테일에 있어요. 그 마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거를 내가 100개를 만들어주는 성과를 이뤘다 해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인간에게 성과에 앞서 관계예요, 관계.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거 이렇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 그랬거든요. 너는 하나님과의 믿음과 관계성 속에서 했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며 했느냐? 하나님 그걸 더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이 세밀한 면이 있잖아요. 세밀한 아름다움, 디테일 아름다움이 있어요. 회개를 잘하죠. 그리고 이런 관용의 마음, 주의 자비의 마음이 그에게 많은 것을 봅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에 황현수 목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길게 왔는데 목사님 다윗에 대해 자기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오늘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거였군요. 자기도 답답했는데 그렇거든요. 다윗의 업적 골리앗 죽인 거 그 외에 별로 없어. 솔로몬이 더 했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달의 장막에 있구나. 그걸 미안해해요. 그래서 성전 짓고 싶대요. 그런 마음,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말라니까 또 예 그래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다윗은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순순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디테일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께 갖고 있는 최고의 특성 중에 하나인 자비심이, 관용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구나. 말세에 무자비, 무정함이 넘쳐납니다. 자기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자비해집니다. 지옥도 무자비한 곳입니다. 죄도 무자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무자비해지만 너는 관용을 펼쳐줘라. 그래서 헬라의 현인들은 또한 윌리엄 마클리라는 아름다운 신학자는 관용, 사랑, 은혜, 자비를 가리켜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justice, 정의보다 더 아름다운 그 무엇. 사람은 정의가 최고 아름답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그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justice보다 더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자비요, 사랑이요, 관용. 그래서 자비와 사랑과 관용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까? 남미에 데모가의 엄마가 있어요.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사람인데 아마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별명이 혁명의 불꽃, 데모가를 너무 잘 불렀어. 그분이 부른 남미 최고의 데모가가 뭐냐면 그라시아스 알라비다입니다. 뜻이 뭐냐면 인생이요 고마워요예요. 데모가라 그러면 껍데기는 가라. 그날이 오면 막 던지기도 하고 뭐 이래야겠는데 제목이 인생이요 고마워요예요. 최고의 데모가가 보세요. 인생이요 고마워요.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삶은 눈을 뜨면 흙과 백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두 샛별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는 빛나는 별을,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 사랑하는 이를 주었습니다.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삶은 밤에 낮에 귀뚜라미와 까나리아 소리를 들려주고 망치 소리, 터빈 소리, 개 짖는 소리, 빗소리,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그토록 부드러운 목소리를 녹음해 넣을 수 있는 넓은 귀도 주었답니다. 인생이여 고마워요.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그 많은 혜택을 주어서. 여러분, 이게 데모가예요. 사람들이 이거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가 됩니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자비로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이 노래가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주의 자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낳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이미지는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아닙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얼마나 자애로워요.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다가 달구는 소리에 그런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닭소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빛 때문이라고 말했죠.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61,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래도 약간의 양심이 있어서 쭈삣쭈삣 쫓아왔던 베드로가 주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때 주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죽일 놈아, 너만큼은 배신 안 할 줄 알았다. 네가 입으로도 호언했지. 다른 놈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주를 따르려고. 그런 놈이 제일 먼저 배신해? 유다보다 나쁜 놈아. 유다는 자살이라도 했지. 너는 어린 비자한테 그렇게 나를 저주까지 했니? 너 성경에 하나님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넌 죽음이다. 나 이제 부활한다. 내가 부활해서 제일 먼저 찾아갈 놈이 너다. 가만 안 놔둔다. 내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아니? 너만은 내가 손보리라.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랬으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사랑한다. 널 이해한다. 널 용서한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간다. 자비예요. 자비는 다시 말합니다. 못하는 사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낮은 사람에게 부드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권위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욥의 친구처럼 죄 때문이라고 자기의 원리 원칙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웃과 하나님까지도 감옥에 집어넣는 무자비한 종들 되지 말고 자비의 종들, 나와 이웃을 살리는 자비의 종들 됩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